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먼저 율동을 하나 좀 배우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율동이거든요. 근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찬양이 나오면은 몸이 저절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도전이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조교의 시범을 한번 이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 건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지로. 한 번 더 찬양 부르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멀리 있는 분한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크게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멀리 있는 분들한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드신가요? 적응이 안 돼.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위클레시아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섬마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른들 많이 계시는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하니까 어른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악이 나오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몸이 반응하고 마음과 몸으로 모든 걸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요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했고 목사님이 그 주일날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그냥 막 다가왔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도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개인들도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찬양을 다 같이 가슴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 또 이 지역의 부흥, 온 나라의 부흥, 이 세계의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서 푸르고 푸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지게 하시고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친히 세워주신 천하만나교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죄악의 물결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말씀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역사랑과 인사해볼까요? 네, 당신은 하늘나라의 뭘까요? 왕자 공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왕자 공주님이라서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은혜로 언제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 안 좋은 행동이 있었는데 종이를 보면 다 찢어버린대요. 저 아이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되게 심술궂고, 그렇죠? 까불까불하게 생겼죠. 그래서 모든 종이를 다 찢어버렸대요. 그래서 엄마가 좋다는 그 병원, 또 심리치료, 음악치료, 그림치료까지 다 받게 하였는데 계속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신과 병원에 가게 되었대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 엄마로부터 증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의사가 그 아이를 바라보았대요. 그 눈을. 그리고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찢지 마, 하지 마 하니까 그때부터 종이를 안 찢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종이를 찢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여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시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진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삶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머리에만 이렇게 남겨두시나요? 네, 이번 주 주일 목사님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약간 좀 어려운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의 역설적 가르침.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도 있어야 될까요? 네, 마음에도 있어야겠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늘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대요. 하지만 많은 성경 지식만 그 머리에 있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래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우리 처음 만나 우리 성도님들, 홍해가 갈라진 거 믿겨지십니까? 바다가 갈라졌대요. 믿겨지세요? 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대요.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대요. 믿어지시나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저 남편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술만 먹고 오면 강아지가 된대요. 먹고 와서 아무데나 막 토하고, 심지어 진짜 냉장고 열고 거기에 뭐 있을까요? 거기 있는 걸 꺼내 먹었겠죠. 네, 시도하고 그런 적이 있다 합니다. 또 심지어 음주운전 해갖고 집도 팔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간 적도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랑하라는 말은 따라갈 수가 없대요.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가슴에는 내려오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거겠죠. 즉 말씀에 대한 능력과 순종이 없다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천호만납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다 말씀 묵상하셨나요? 네, 다 하셨죠? 네,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끌어가요. 네,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복될까요?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복될까요? 네,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가장 복되겠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겠죠. 두 번째 볼게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간동할 것이며.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나누었대요. 네, 역사 지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역사하고 지리를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잠자리에서 계속 이야기 주셨어요. 그때 저희 한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하고 저 잤는데 매일 잘 때마다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부터 또 뭐 지리 같은 거. 근데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이 머리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눈만 감으면 그때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줄거리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형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거든요. 상을 타갖고 왔는데 요셉에 대한 만화책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요셉 진짜 불쌍한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총리가 되었구나 알게 되었고, 또 12권짜리 구약 성경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형이 타갖고 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구약에 대한 성경 줄거리와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보면 그때 그 만화책들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그런 것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십니까? 다 큰 자녀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어린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다면 꼭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대 썩어지지 않는 것,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릴 때 되지 않으면 커서 될까요? 안 되겠죠? 제가 보니까 청년만 돼도 고등학생만 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 잘. 진짜 어릴 때, 유치원생일 때, 어린이집 다닐 때 하시고 또 초등학생 때도 이렇게 하시고 하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점점 자라가는데 고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머리가 커져서 아무리 엄마 아빠가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청년이 되면 잘 들을까요? 대학생이 되면 되게 어렵겠죠. 제가 청년부 해볼 때 진짜 청년부 한 친구가 변화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너무나 머리가 컸으니까. 그런데 유치부도 해봤거든요. 유치부 애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해요. 말씀을 들려주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원할 때 보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이강경 선생님. 보은이, 나윤이, 은섭이 다 1, 2학년, 그 또래 6학년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가르쳐야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길 바라고, 그게 안 된다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지금 다 장성했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냥 이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신 거 다 아시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핫한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언제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아이가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귀찮게 엄마는 계속 성경 쓰라고 해? 왜 성경 읽으라고 해?
왜 큐티를 하라고 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엄마는 너희가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어릴 적부터 잘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포기하는 분들 봤는데 포기하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크지 못해요. 요즘 유혹과 미혹이 많은 거 아시죠? 요즘 스마트폰만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미혹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믿음을 승리하려면 말씀을 들려줘야겠죠. 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장성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전화하셔갖고 꼭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 들려주는데 아이가 싫어하고 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볼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늘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민망이 훈련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소방 대피 훈련 받았거든요. 민망이 훈련 받다 보면 다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남자분들 아실 텐데 꼭 민망이 훈련장은 지하에 있어요. 대피소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의자 쭉 깔아놓고 그냥 앉혀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도 안 통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소방 관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그 소방관의 말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반드시 이것만을 기억하래요. 그게 뭘까요? 만약에 실내에 아파트나 빌라나 건물에 불이 났으면 연기가 가득해서 앞이 안 보인대요. 그럴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대피하면 될까요? 연기가 가득한데 물에 붙여서 입에 대고 가만히 있나요? 낫고 또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방법 맞아요. 가장자리 이거 오늘 예배 시간에 이거는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오른손을 벽에 대고 하래요. 하다 보면 문이 나온대요. 근데 나무 문이 만져졌거든요. 나무 문은 거의 반문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되고 가다 보면 철로 만든 문 있죠. 현관문 오면 그거를 열고 나가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갖고 진짜로 연기를 마시고 지식사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 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알아야 되고 안다면 그것을 삶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손을 벽에 대고 쭉 가다 보면 반드시 문이 나온다. 그러면 그 문이 나무 문이면 그냥 가고 철문이면 잡아서 당긴다. 밀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할 때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에 긴급하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그 긴급함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들은 말씀, 또 내가 배운 말씀, 읽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으면 살겠죠.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보니까 8절과 9절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림 한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림 있나요? 여기 있네요. 미간 보이십니까? 이마란 검은 그 네모칸 함 같은 거 붙였고 팔에 또 붙여 있죠.
거기에 보통 4가지 말씀이 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그 말씀이 거기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적혀 있대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늘 붙이고 또 붙이고 있습니다. 왜 붙일까요? 진짜 이마에 붙이는 게 중요하니까 붙일까요? 기억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늘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새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몇 명이 자살할까요? 4명일까요? 40명이 죽는데요. 네, 하루에. 그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데, 근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진짜 죽는 분도 있지만 돈이 많은 분도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서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가치를 몰라서 죽는 분도 있대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자살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뿔과 송이뿔처럼 늘 달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겠죠.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근 곳 많은 승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뿔과 송이뿔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뿔과 송이뿔보다 더 답니까?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겠죠. 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송이꿀이 뭘까요? 저 예전에 이게 포도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벌집 있죠. 벌집에 있는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먹은 적 없지만 되게 달고 좋대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요즘 금값 다 아시죠? 한 돈에 거의 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넘나요? 60? 넘었네. 제가 몰라갖고. 네. 60만 원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더 귀할까요? 말씀이 더 귀하겠죠. 네. 금보다 순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교회 청년부 부장님이 있었는데 그 부장님의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사였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는 시민들을 보면 늘 짜증이 냈대요. 짜증이 났대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늦게 타? 왜 저 할머니는 괜히 이 시간에 나오셔서 그렇게 천천히 와? 그래서 나 너무 바쁜데 속으로 되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대요. 괜히 나와서 나만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늘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래서 하루는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급 소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사달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대년 시내에 나가서 이태리 가죽으로 된 거, 진짜 고급 소가죽으로 된 거 8만 원짜리 사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읽을 줄 알았어요. 그분이 매일 그거 읽는 거예요. 버스에서 읽고, 차에서도 읽고, 집에서도 읽고.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저번 주에 카톡이 왔는데 보이십니까?
지금 교회 두 개째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있대요. 10월에 오지에. 이분이 늦게 오는 손님만 보면 짜증이 나고 왜 나왔냐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환시키니까. 그래서 버스 기사 그만두시고 지금은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결혼할 때 냉장고를 사주셨어요. 집에 있는 거, 양문 이렇게 여는 거. 그리고 저희가 천안에 이사 올 때 같이 오셨어요. 그렇죠? 같이 오셨다가 밤에 가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바뀌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완전히 망나니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간다고 해놓고 헌금 받아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그리고 옆에 교회 애가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하고 200원 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 보면서 진짜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또 말씀 외우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쌓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복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뭘까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하는 분 계신가요? 동의 못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리니까 익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믿는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의 가치관과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머리 숙이고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들려지고 읽혀지는 모든 말씀들, 깨달아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 다해 그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가치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에 이끄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